사순절 아홉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일일이 갚아주시는 큰 날이 되시고 많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아마도 이 사건은 레위는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본 이름이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를 쫓아가면서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레위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이름이었다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마태고 마태가 레위인데, 이 마태 새로 바뀌어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큰 선물, 과분한 선물, 말도 안 되는 선물인 예수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어지는데, 이 레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야 그러려니 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레위라는 한 인생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리나 창기나 이거 다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하는 말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데,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는 세리하고만 어울립니다. 창기는 창기하고만 어울립니다. 죄인은 죄인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인생들이 세리였는데, 그 작은 인생, 그 천한 인생, 그 못난 인생, 그 부정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마도 레위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 레위가 마태된 것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은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이 있고 이 장소가 있고 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레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은혜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린 은혜가 아니라, 망각해버린 은혜가 아니라 날 성도로, 직분자로, 제자로,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고마워하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14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2장 14절에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 28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신약 97쪽인데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누가복음 5장에서는 레위가 예수를 따라갔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첨가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28절이 하나가 더 첨가되어지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가 예수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것도 온전히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려면 2000년 전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신을 것 다 신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는 못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는 못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레위가 변하여서 마태가 되어지는 것처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으려면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라도 예수의 발 앞에 배설물처럼 내려놓아야, 그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좁은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도 아니고 절대로 넓은 길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예수 따라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 쉬운 길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설물처럼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앞에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내 비전, 내 소망, 내 계획, 내 성품, 내 기질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놓지 못하는 그것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종인데 종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신부의 길을 영적으로 보면 걷지 않습니까? 신부인데 신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를 3년을 믿으니까 목자가 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 성도분이신데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 저만 보면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냐고. 아닌데요, 저 집사님도 못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3년을 믿었는데 목자 같은 거예요. 말도, 마음 씀씀이도, 사람도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지 주변에 있는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보고 자꾸 권사님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된 겁니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수를 따른 지 3년이 되다 보니까 양이 이제는 목자의 성품을 가지고, 목자의 인격을 가지고, 목자의 눈물을 가지고 목자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을 섬기시는데 구역장이 되신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 목양실에 멸치와 오봉이 걸려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술가 집사님. 남편이 워낙 큰 미술가가 되고 유명한 미술가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붓을 꺾었습니다. 붓을 꺾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미술가의 노릇 안 하고 남편만 섬기고 그냥 가정만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는 그때서야 예수 3년 믿으면
목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이제 3년 만에 목자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뵈면, 지금 우리 여자 성도분들 보면, 직분자분들 보면은 단발머리도 있고 보글보글 하신 분도 있고 뭐 머리를 세우신 분도 있고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긴 머리 있고 생머리 있고 짧은 머리 있고 뭐. 근데 이분은 이제 머리를 싹 쳐버리신 거예요. 단발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시니까 단발이겠지. 근데 구역 식구 4, 5, 6, 7이 다 단발이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헤어스타일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구역 식구 모두가 다 같은 헤어스타일이냐고. 그랬더니 싹 웃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장이 새벽기도를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역원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이 금식을 이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역원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구역장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왜 제가 단발머리 하는 줄 아느냐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쫙 한번 하면은 머리가 일직선이 쫙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달려 나오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만 이 양반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만 구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예배 달려 나올 때 머리를 쫙 하면 일직선이 탁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려 나갈 때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니 집사님도 아닌데 이미 말하는 거나 섬김이나 자세가 권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새 가족인데 집사님의 반열, 권사님의 반열, 목자의 반열에 서버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어버린 이분은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배설물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바울도 떡 없으면 죽는 인생입니다. 바울도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바울도 옷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어떤 이는 집에서 영상으로, 어떤 이는 달려나와서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 몸만 고생시키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 날 버리는 것들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40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날에 하나씩 버려도 40가지 버릴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사순절하고 올해도 사순절 하고 있는데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종,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종,
예수를 믿은 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종. 오늘 본문 저 2장 14절에 보면은 레위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시는데, 일어나기는 했는데 따라간 걸음은 없는 종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늘 그 자리고 늘 그 모습이고 늘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일어난 건 맞는데 예수 때문에 일어난 흔적은 있는데 예수 때문에 따라간 흔적은 없는 성도, 따라간 흔적은 없는 직분자, 따라간 흔적은 없는 목회자들.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까? 세리, 창기, 죄인들. 예수님, 지금 레위가 세리여서 세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더니 그 자리에 청함받은 이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죄인들은 아마도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어울리는 이들이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서 저는 세리의 친구라, 저는 창기의 친구라, 저는 죄인의 친구라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서 어제 너무 많이 고마웠습니다. 전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대답을 직접 들었던 레위, 예수의 대답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 병든 자가 자기라는 것을 레위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 죄인이 바로 레위 자신이라는 것을,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었던 레위, 직접 들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주님의 그 대답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마가의 기록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저 성경 한번 보십시다. 한 구절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던 마태는 한 구절을 더 첨가하여 넣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한 문장이 더 추가된 것이 보이십니까?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 구절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2000년 전 마태는 발견합니다. 물론 제사도 귀하고 예배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레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도 귀하지만 긍휼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보다 귀한 두 가지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사도보다 나은 두 번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긍휼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레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레위의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의 레위는 다른 죄인들, 다른 못난 이들, 다른 천한 이들, 나와 안 맞는 이들을 평생 불쌍히 여겨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은 자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종들은요, 다른 인생들을 은혜로 대하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종들은요, 다른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우리 주인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주변에 나와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와 기질적으로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무슨 철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못난 인생들, 천한 인생들, 아닌 인생들, 답이 없는 인생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두개인, 사두개인, 서기관 옆에 창기가 죄인이 있고 세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도 내가 볼 때 세리, 내가 볼 때 창기, 내가 볼 때 죄인인 인생들이 반드시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식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거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아홉째 날 새벽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직분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이거 마땅하다라고 오늘 사순절 아홉째 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가 안 된 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홉째 날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신 것 정말 알고 정말 믿으신다면 내 곁에 있는 작은 이들, 천한 이들, 못난 이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이들, 용서할 수 없는 이들,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을 예수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버리는 기간입니다. 내 혈기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성질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예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예수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를 버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버릴 뿐만이 아니라 가지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나한테는 없는 예수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0가지 버릴 것이 있고 40가지 가질 것이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한날 버릴 것이 있는 종이 되고 예수의 모습 가운데 품고 가질 것이 있는 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